빌레몬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우리가 이 빌레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주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 전부를 희생하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그러한 인격적인 우리가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바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실제로 내가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이죠. 또 이게 일반적인 또 사랑의 그러한 체험과 달리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랑의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그래서 실제로 그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가장 큰 복음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이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진짜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의 선순환을 이루려면은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죠. 근데 서로 사랑하려면은 이제 각자가 먼저 사랑해야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세 계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신약이 새 언약이죠.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그 약속의 은혜를 얻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약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새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벽염에서 예수님을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뭐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과 우리가 참 너무 거리가 멀다.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교회라는 것 자체를 보면은 이게 정말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죠. 교회라는 것은 뭐 서로 어떤 뭐 혈연 관계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실은 같이 모인 공동체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직 구체적인 사랑에 있어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뭐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어떤 대가 없는 그런 많은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지나고 돌이켜 보면은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정말 대가 없이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혈연 관계도 아닌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들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은, 또 때로는 나를 위해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해 준 이가 누군가 생각해 보면은 다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들이 뭐 있지만, 그러나 정말 성도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때로는 혈연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돌보아 주지 않을 때에 돌보아 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같은 형제자매된 성도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교회 헌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헌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많이 냈다고 해서 많이 쓰고 적게 냈다고 적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헌금이라는 게 이제 각자의 능력대로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헌금하고 그것을 다 말 그대로 한 가족처럼 또 쓰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그것만 봐도 이게 이제 세상에서 어떤 이해타산 관계에 있는 관계 속에서는 가족이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는 없죠. 그리고 뭐 또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돌이켜 보면은 이 땅 우리가 이 받은 은혜들이 다 또 선교의 은혜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정말 얼굴도 모르고 전혀 완전히 멀리 떨어진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말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통해서 바로 또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여기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또 서 있고, 또 우리도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크게 이상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족한 우리들이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 받은 사랑과 또 주님께, 그래서 그 주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또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우리가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이 빌레몬의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결과죠. 왜 그러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져올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주님께서 이미 능력 주셨다 믿고 우리가 성도들에 대한 다시 한번 그 사랑과 믿음이 빌레몬처럼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 이유는 내가 이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먼저 사랑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게 자꾸 희생이고 헌신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 본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랑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기가 어렵다 말이죠. 그러나 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고난과 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전부를 아끼지 않고 주셨다 할 때 우리가 이 십자가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구속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죠. 예. 부활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서 나눈 것처럼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다 말이죠. 그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본체 자체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뭐 하나님이 보낸 영, 뭐 하나님과 다른 어떤 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그 성령님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은혜, 뭐 은사라는 표현을 쓰지만 성령님에 대한 다른 표현이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에 자라가면서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완전한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것처럼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것과 100데나리온 빚을 갚는 것, 빚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에 비유하고 계시죠. 주님께 받은 은혜는 1만 달란트고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손해 봐야 되는 액수란 말이죠. 근데 1만 달란트는 뭐 요즘 돈으로 대략 하면 한 10조 원 정도 된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추산하면은 그 정도인데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큰 돈이죠. 누가 나한테 돈 1,000만 원 빌려갔는데 그것을 내가 탕감해 준다. 이거는 뭐 가까운 뭐 저기 혈연 관계나 뭐 또 가까운 친구 사이로도 쉽지 않은 일이죠. 적지 않은 큰 액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10조 원에 비하면은 그 뭐 아무것도 아니죠. 거의 100만 분의 1에 가깝다는 100만 분의 1. 이게 그렇게 그냥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래도 10조 원이나 돈이 있지만 1,000만 원 누구한테 주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하면은 이것도 뭐 저희가 여러 번 나눈 겁니다만 항상 잊어버리고 살 때마다 다시 한번 상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그것이 단순히 과거에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단 말이죠. 뭐냐면은 내가 누가 1,000만 원 나한테 빌려갔는데 그 돈을 갚지 않아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신에 내가 1억 원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1억 원으로 너에게 갚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1,000만 원에 대한 1,000만 원을 잃어버렸지만 그 바람에 9천만 원이 더 생긴 거죠. 산술적으로 해도 안 생겨도 될 9천만 원이 더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걸 횡재라고 생각하죠. 기뻐하겠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이신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이미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통장에 이미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돈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면 10조 원이나 되는 돈이 통장에 있단 말이죠.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찾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족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셨다는 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다 채우시고 우리를 모든 상처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채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의 어떤 상처나 우리가 어떻게 손해 본 것이든 우리가 위로받고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그만큼 더 크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면은, 또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긴다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채워 주실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든지, 뭐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갚았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갚아야지 내 이 마음에 억울한 게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면은, 또 갚아 주시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갚지 않아도 그것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채워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마음의 상처를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게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 주님께서 뭐 은행에 통장에 돈이 있는데 내가 돈 찾지 않아서 돈이 있는 줄도 모르고 돈을 찾지 않아서 그렇게 굶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주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또 어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믿고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그 말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전도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뭐 요즘 그 뭐 정명석 이단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단에 사람들이 빠진 이유가 뭐 그 교리 때문에 빠진 게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전도를 할 때에 그렇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그래서 뭐 그렇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짓된 그런 것에 빠지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도라는 것도 뭐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누가 전도라는 게 나하고 피를 나누지 않은 전혀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을 나하고 가족합시다. 똑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두는 형제 자매가 됩시다. 그 입양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마치 수도꼭지를 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되어서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우리가 그것으로 더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신실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사랑과 믿음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